저희 교회에서 매달 주보에 2권의 추천 도서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오히려 위로라는 그런 추천 도서를 지으신 전재훈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우리가 몇 분이 읽은 줄로 압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전재훈 목사님이 신대원 1학년 때 그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맹인이시지만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운전하는 봉고차를 타고 교회를 가던 중에 건너편에서 오는 트럭과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형님의 과실로 그렇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전신 마비를 증세를 보이시면서 그날부터 이제 병원 신세가 지속이 되셨고, 형님은 감옥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님의 옥바라지를 해야 됐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를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모습을 일컬어서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시험하고 고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고난이고, 시험이란 그 어떤 고난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는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 생각, 불신 감정을 갖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지막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아들을 주셨는데 도로 빼앗아 가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험 문제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에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갖고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죠. 급하게 그만! 스탑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리입니다. 합격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오늘 성경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큰 축복, 큰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도 어떻게 이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선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내 몸에서도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을 설사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이것도 가능할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믿음을 통해서 그는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부분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고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결국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그는 경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이력과 내 눈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운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 이 성경의 도전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능력이 그분에게도 있다, 그분 안에 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을 믿을 때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이 바울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그의 자존심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나의 사도의 권위의식 이런 걸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세상에서 많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세상의 이력서 자랑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이는 일이 갈등 속에서 죽였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평균 20년에 한 번 꼴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 말에 한 번 싸웠고, 그리고 얼마 전, 정확히는 추석 때, 추석의 끝 무렵 정확히 10월 2일 오후 2시 점심을 먹고 있었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들려오는 누군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당신이 한 것이 없으니 설거지를 하라는 기가 차지 않는 말을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나름 집안일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받아쳤지만 당신이 요즘 좀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나간 27년의 역사 속에서 퍼센트로 보면 이것은 매우 미미한 일이다. 저는 역사성이 없는 아빠가 되어버렸고 큰 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목사가 가출을 하니까 갈 데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제가 그 고통 속에서 설교는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을 찜찜하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날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린 양 새끼 7마리를 주어서 화평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 가슴에 계속 하시는 말씀, 길 목사 너나 잘해라. 그 2부 예배 설교를 했더니 빨리 무릎 꿇어라. 3부 예배 끝날 때는 제가 항번을 했죠. 하나님 제가 왜요?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저 성목중앙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 그래도 레떼리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제가 숨겨둔 비상금을 찾아가지고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정말 아빠가 고개를 들 수 없다. 이게 목사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5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는 더 많이 줬죠. 그랬더니 딸들이 하는 말, 또 싸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때 생긴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마음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안 되던 기도의 혈맥도 뻥 뚫어 주셔서 정말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발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부활이 없지, 내가 죽으려고 하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